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항상 있었는데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기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했지만 우리는 그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유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장에서 이미 설치되어 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이 스마트폰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유튜브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내 손에,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냥 방치해두고 그저 사용하지 않은 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알려지고 그 사용하는 법이 알려지니까 이미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그런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미 존재했고 나와 함께 했지만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실행하게 되니 엄청난 세계가 열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또한 그러합니다. 이미 존재했고 나와 함께 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과 함께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미 존재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드온에게 함께했던, 항상 함께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은 언제나 이 죄의 악순환에 계속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편안을 누리게 되면서 다시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미디안에게서 이 7년이라는 그 고통을 당했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오해했고 외면했기에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을 계속적으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 또한 이 아비에셀의 수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곳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 당시 신적인 큰 존재가 종종 나타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의적 행위를 했고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에는
모습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게 되지만, 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 채 제한적인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아닌 이 포도주 틀이라는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편하게 넓은 공간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또한 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이 밀을 타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또한 파종한 것도 방해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남김없이 약탈을 계속적으로 해왔기에 기드온 역시 이 두려움에 빠져 눈치를 보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에 드는 이 11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모순된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이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경배했지만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오늘 이 기드온에게 말을 건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미디안의 괴롭힘과 약탈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 눈치를 보면서 초라하게 이 밀을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것이 정말 나를 부르는 것일까? 나를 부른다면 현재 내 꼴을 보고 큰 용사로 말할 수 있는가? 혹시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그 부름이기에 조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에 기드온은 어이없다는 듯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임을 그는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받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망하고 오해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미 기드온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쩌면 나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힘을 또다시 한번 오해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하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한 사람이고 아버지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그 기드온,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오늘 보면 11절에서 본 것 같이 오브라를 가지고 있고 소유한 그 지역의 수장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둔 종교적인 권력층으로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있었으나 가진 것이 없다고 부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그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드온의 부정, 이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문제의 답은 이 구원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두에 서서 미디안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아마 보통 사람은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18절에 이를 위해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 이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의 반응에 불호령도 내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 선물이나 혹은 재물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미나를 사용한다면 이 곡물을 드리는 소재의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속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의 왕에게 드리는 그런 곡물, 그런 예물로 표현됩니다. 기드온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의 의미보다는 세속적인 의미로 이 윗사람에 바치는 예물 혹은 선물의 의미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에바로 표현된 가루 21리터로 만든 이 무교병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먹기에는 참 많은 양인데 어찌 보면 그 속에 이 기드온이 그만큼 확실한 징표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
이 선물을 준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준비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예물에 내밀었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표징을 구했던 이 기드온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국에 이미 젖어버렸던 그 고기와 무교병이 순식간에 그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인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예물을 이 제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기드온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함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진실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또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대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자 죽음의 두려움이 자신을 휩싸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말씀의 확실함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슬퍼하는 그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슬퍼하는 그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와 그 위로가 전해졌고 이 기드온에게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평화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항변하면서 거부하며 오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초라한 삶이었고 고통의 그 두렁텅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에 불과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평안은커녕 고통 속에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상수리 나무로 하나님을 아닌 우상의 자리로 대체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고 자신의 안위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깨달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의심을 확신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십니다. 결국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우리 백성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상수리 나무 곁 이 초라한 죄의 현장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지키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 무지한 기드온을 계속 찾아가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사명만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언제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세상의 상수리 나무 앞에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곤 합니다. 돈을 쫓아서 권력을 붙잡기도 하며 또한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며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참된 평안이 이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몰두해서 그 상수리 나무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평안은 참된 평화가 아니기에 고통의 굴레석에 빠지고 그 세상이 준다는 그 평안은 나를 올가매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그 속에 허덕이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은 우리가 외면했던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외면했던 우리에게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오해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